목소리로 봉독합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교회가 회복될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가 회복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바람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가 회복될 것이다. 정말 이 말씀 믿어지세요, 여러분? 네, 오늘 찬양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오늘 또 베스니 형제가 와서 연합했는데 둘이 있는데도 꽉 차네요, 여기가. 네, 그렇죠? 무게감 있는 찬양을 좀 올린 것 같아요. 너무 좋았고요. 제가 뒤에서 찬양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무슨 마음이냐면, 여러분, 교회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역사적인 의미로 볼 때는 하나도 맞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 지금 교회가 가장 꽃을 피웠던, 가장 번성했던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럽의 중세였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성전 말이에요. 우리가 유럽 가면 꼭 가보려고 하는 그 두오모라든지 그런 바티칸, 이런 베드로 성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것들이 지금 가보면요, 사실은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교인이 거의 없고 그냥 관광객들 그냥 관광하는 그냥 유적지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최근 유럽,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는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교인이 없잖아요. 근데 이 건물이 또 운영하는데 비용이 드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것을 판댑니다. 그것을 세상 가운데 다른 용도로 파는데요, 그게 워낙 규모가 크니까요,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술집 하는 사람들. 교회가요,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십자가도 이렇게 안 띄었어요. 십자가도 안 띄고 있는데 거기서 젊은 사람들이 뽀쩍뽀쩍 하면서 거기서 술 먹고 춤추고 있어요. 예.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 교회가 저래도 되는 것일까? 아, 너무 안타깝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교회가 흥했다가 쇠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합니다. 교회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그 교회는 적어도 그 교회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다. 그럼 뭘 말하는 거냐? 오늘 말씀 가운데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냐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셨어요. 이 개념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특세했잖아요. 특세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돌파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 부흥케 하실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변화 이뤄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을 막 주세요. 근데 그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한 발짝 좀 떠나가서 세교교회 부흥할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교회 잘 될 것이다.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로 많은 구설수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반성할 건 반성하고 비판받을 거는 비판받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어느 누구도 자기가 스스로 성전인 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요, 교회인 사람은 없는 거죠.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번 2015년 주제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복음의 기지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교회의 건물 하나 더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어느 이름 무슨 교회 이런 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인 교회된 사람들을 세워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그럼 오늘 이 질문들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너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너 정말 교회된 사람이냐?
제자 교육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안 하면 마치 교회 목회 못할 것 같은 강박관념에 막 사로잡힐 만큼 교회 뭐 제자 교육 셀 그 기독교 신문에 보면 제자 교육 컨퍼런스, 셀 컨퍼런스 뭐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제자를 만들어야지 하지만 스스로 제자 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 믿지만,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사모하지만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예배에 내가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은 여러분 성전과 성전된 자신의 삶이 굉장히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서 무엇을 보시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 보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세례 요한 보면서 보러 나가니까 너희들 보러 뭐로 하냐? 세례 요한이 그 얘기 하잖아요. 흔들리는 갈대냐? 좋은 옷 입은 사람이냐? 우리가 스스로 교회 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주님께서 교회가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셨을 때에 성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전 앞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비둘기도 팔고 소도 팔고 염소도 팔고 양도 팔고. 왜 그랬냐면 당시의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그 번제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각자 고향에서 번제물 갖고 와요. 갖고 오는데 오다가 먼 거리에서 갖고 오다가 이 흠없는 양이잖아요. 흠없는 1년 된 뭐 숫소라든지 1년 된 양 이런 거 갖고 오는데 오다가 다리를 절어. 돌불에 걸려가지고 그 갑자기 흠없는 거 갖고 나왔는데 오다가 흠 있게 생긴 거예요. 오다가 진흙통에 빠진다든지 오다가 무슨 눈병에 걸렸든지. 그럼 예배를 드리러 가는 도중에 다시 갔다 오기는 너무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너무 피로하고 어떻게 해요? 그 성전 앞에서 그 대제사장이 이 집은 공인된 KS 제품을 파는 재물을 파는 곳입니다. GS 마크 혜택 딱 붙여놓으면 그곳에서 파는 그 모든 재물들은 그냥 다 오케이가 되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양 끌고 와가지고 이걸 드릴 수 없으니까 이거 갖고는 제사장한테 합격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걸 헐값에 나한테 파시고 비싼 돈으로 이 재물을 사라고. 거기 이문을 남기는 거예요. 그 이문의 일정 부분은 제사장들한테 커미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이 모든 커넥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곳을 뒤집어 엎으셨죠. 뒤집어 엎으시면서 교회를 향하여 교회는 이런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이 굉장히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 기도하지 않을 때는 그것이 순식간에 장사꾼의 강도의 구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조금만 방심하면요, 우리의 기도의 불이 조금만 이렇게 사그러지거나 가라앉으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기도가 그 제단에 불이 활활 타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순식간에 강도의 구렬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교회 다녀도 얼마든지 봉사하고 할 수 있어도 우리 안에 정말 성령이 불타오르는 거,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번제불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의 기도가 그 불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잊게 될 때는 사탄이 여지없이 그것을 강도의 구렬로 순식간에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 듯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새벽 말씀에 그 말씀을 주셨어요. 어젠가 오늘인가 어제도 주신 것 같고 계속 주시는 말씀이에요. 머릿속에 맴돌아요.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사탄은 틈을 타고 온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사탄은 틈을 타고 온다.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주님 그 자체가 교회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었다 그렇게 선언하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뭐가 살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 되었을 때 비로소 내 삶에 의미가 있고 그것이 내가 온전히 교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일어났던 일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게 뭡니까?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휘장이 찢.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막았던 것이었어요. 사실은 그것은 더 엄밀히 얘기하면은 대제사장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구약시대에 만들어 놓은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찢으셨어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직접 나갈 담력을 얻게 되었어요. 이 담력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나갈 때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기지 못해요. 계속 넘어져요. 예. 한국교회에 저 스스로도 굉장히 반성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영적인 호랑이인가? 예. 야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야성을 다 잃어버려요. 예. 제가 하나님께서 제가 군생활 오래 하게 하신 이유는 제가 그렇게 길게 해야 철이 드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야전 생활하면서 야성이 뭔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 예? 그냥 너무 소망 없고 절망 없는 그 가운데서 군인 정신이 뭐예요? 군인 정신은 제정신이 아니죠. 그렇죠? 군인 정신은 무엇이든지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해보자, 할 수 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군대에서 창고를 하나 짓는 거예요. 참 슬픈 저의 흑역사인데, 창고를 하나 짓는데 그 당시 제가 계급이 하사였을 때, 장교 시험 보기 전에 하사였을 때, 우리 이제 상사가 밤늦게 한 10시쯤에 호출했어요. 하사들은 다 모였어요. 퇴근했는데 그래서 사복을 입고 나오래요. 무조건 사복을 입고 모자를 눌러 쓰고 나오래요. 나왔어요. 밤늦게 나오더니 봉고차에 태우더니 어디 가는 거예요. 가더니 하는 말이 창고를 져야 되는데 벽돌이 없대요. 근데 저기 그 강원도 철원군 동성읍에 가면은 그 집이 있어요. 건축하는 집. 거기에 벽돌이 많다고 그걸 한 곳씩 들고 갖고 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도둑질하는 거, 도둑질. 그리고 걸리면 부대 반대 방향으로 뛰래요. 부대 방향으로 떴다가는 군인인 거 다 아니까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부대 반대 방향으로 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못하겠다 그랬어요. 제가 보니까 내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분위기가 험할 것 같아가지고 딱 이렇게 가는 거지. 갈 때 제가 혼자 조용히 따로 얘기했어요. 제가요 도저히 못하겠다고. 내 교회 다니는 거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알고 인사계 행정관도 다 알지 않느냐. 나 도저히 못하겠다. 대신 내가 그 벽돌 값을 내가 내 월급에서 드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잘했죠? 군 생활이 되게 힘들어졌어요. 얼마나 미움을 받았는지 몰라요.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그릇에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반드시 승리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이런 잘못된 믿음들이 있고요. 반드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 좋으면 열매가 맺히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는 방식에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자기 포기였고 권리 포기였고 자기 희생이었고 자기의 가장 귀한 것도 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교회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무기력한 것은 여전히 그 안에 강도의 구렬이 있고 여전히 그 안에 결과주의가 있고 우리의 선한 동기, 하나님 선한 동기 보세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하는 그 선한 동기 과정을 보셔서 결과가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좋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그거 기억하고 계세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훈련이 돼서 지금은 우리가 원하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나중에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거룩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교회는 반드시 멸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다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16절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거, 너 성전인 거
그냥 그것에 대한 너무 무지함. 성전을 더럽히면서도 전혀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으려는 마음. 주님을 따르는 것 같으나 그 속마음은 다른 것에 관심이 있고, 우리가 그 다른 것에 관심이 있다는 그 증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요,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무엇가 제일 기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제일 기쁠까? 그 기쁨을 만약에 뺐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일은 없겠지만, 우리 병가쌤 찬양인도 잘 아시는데 찬양인도 하지 마시고 한 달간 여기서 그냥 예배 드리시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진짜 그러나 보자. 아멘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세요? 정말 이 말에 동의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에 반응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에 기뻐하고 있는지, 그 재물을 사서 번제단에 드리면서 가슴을 치며 나 때문에 저 짐승이 대신 죽는구나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려야 할 때에 그 재물을 사고 파는 것에 기쁨 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곳에서 다른 곳에 욕심 가져서 그것이 만족감이 채워지지 않을 때에 그 만족감을 찾아서 사람들은 떠나게 되어 있고, 그 만족감을 채워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불평불만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거룩한 사람 사용하십니다. 거룩한 제물을 하나님의 예배 때 온전히 하나님 흠양하십니다. 이제 2014년도에 우리가 추구했던 모든 자아추구라고 하던 것, 교묘한 그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는 것,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었음을 선포하며 내 안에는 여전히 이 작은 깨알 같은 이 강도 같은 마음, 그것들을 온전히 다스려지기를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나는 교회 자체가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상 가운데 나갑니다. 나는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크게 한번 외치면서 교회됨을 선포하며 주 앞에 나갑시다. 주여.